성경 가운데 위기의 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13장에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또한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기의 시간이고 가룟 유다에게 위기의 시간입니다. 물론 11 제자들에게 위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돼 있어요. 여기에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27절에는 그가 사탄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요, 루시퍼라고 하는 본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빛나고 거룩하고 아주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또한 루시퍼는 계명성이라고도 한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샛별이라고도 하지요. 저녁에 굉장히 빛나고 새벽에도 빛나는 별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본래 사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불완전하거나 악한 존재를 만들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악한 천사가 됐느냐? 이 루시퍼라는 위대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위급에 있는 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천사, 이 루시퍼 사탄을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곧 천사를 말하는데요, 덮는 그룹이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약 10m, 그 다음에 높이가 10m, 아니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가로가 10규빗. 뭐냐면 4.5m, 가로 세로 높이가 4.5m 되는 정사각형으로 된 공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순금으로 된 시연좌가 있습니다. Mercy Seat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본따서 모세가 본대로 만든 겁니다. 이 Mercy Seat, 시연좌 위에는 양편에는 천사가 금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가지고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연하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양으로 서로 천사로 날개를 펴서 상호간에 봅니다. 이걸 뭘 보여줍니까?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본래는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서던 바로 그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가 타락합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대적하는 자 사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래 이름이 아니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한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14장이고 하나는 에스겔 28장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 두 성경 구절은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교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천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마음이 들었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선한 천사 마음속에 어떻게 최초의 악한 생각이 들게 되는가, 참 기이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5가지 이 루시퍼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고 싶다. 하나님이 있는 그 구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싶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만들고 싶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이러한 욕망을 이사야 14장에는 나타내 보입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5번 강한 영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는 교만이 사탄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루시퍼는 정말 아름다웠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졌다. 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는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무저갱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찍혀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타락한 천사가 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의 많은 어떤 숫자 천사들이 사탄을 추종을 해서 함께 타락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지만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우리 인간도 타락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능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사탄도 타락했지만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나 영향력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철학은 악해졌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폄훼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탄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는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의 역사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턱 던졌다,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놈이 어느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진돗개가 있습니다. 저 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독이 든 생선을 툭 던져서 그 개로 하여금 그 생선을 먹고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턱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11제자처럼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에서 압제를 벗어나서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영웅으로서 모습이 아니거든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마음속에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선생님이 다른 제자보다도 나를 미워하셔. 그리고 저 다른 친구들은 다 고향이 같은데 나는 고향이 틀리잖아. 그래서 저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키는 것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러보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됐다, 바로 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사탄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주목하고 그를 관찰하고 그에게 접근해서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감정에 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 사탄은 우리 속에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 틈을 보고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문제가 있는 대상을 물색하고 접근하여 공격합니다. 이것은요, 사자가 자기가 먹을 사슴을 사냥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이제 동물의 왕국, 한국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도 그 TV에 보면 그런 것을 많이 하죠. 동물의 왕국 저는 참 좋아합니다. 특히 벌레나 나비나 새 같은 건 별로 재미가 없고 큰 동물들이, 특히 맹수들이 하는 프로그램 제가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동물의 왕국 사자가 이렇게 사슴들이나 혹은 물소를 공격할 때 그 광경을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사슴떼를 공격을 하는데 무조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사자가 이제 먹잇감들이 떼를 지어갈 때 으르릉 해가지고 겁을 준다는 겁니다. 그건 통상 누가 하느냐? 숫사자가 한답니다. 숫사자는 남을 두렵게 하는
어르렁 거리는 것을 하고 실제 사냥은 암사자들이 합니다. 여기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100마리의 사슴이 뛰어가면 아무나 무는 게 아닙니다. 100마리를 툭 뛰게 만들어가지고 사자들은 엿본다는 겁니다. 쫙 보면서 그 중에 흠이 있는 대상을 지목을 한답니다. 거기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빨리 뛰지 못하다든가 혹은 다리에 종기가 나서 빨리 뛰지 못하고 쩔뚝거린다든지 이렇게 흠이 있고 연약한 대상을 지목을 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뛴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 뛰다가 그 옆에 가까이 오는 다른 사슴도 그대로 두고 지목한 그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를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꼭 공격을 해서 그 공격 대상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떼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음에 어둠이 있고 틈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다가와서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너를 싫어하잖아. 선생님도 너를 책망했잖아. 예수를 팔아버려라, 배반하라. 그 생각을 턱 던져 놓습니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험한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를 사랑한 선생님인데 그럴 수 있어? 아니야 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래, 그 생각 좋은데? 와, 그럴 바에야 내가 30에 팔면 돈도 없고,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것을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요,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존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거꾸로 터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로부터 분리를 시키려는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한 번은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번에는 사자가 사슴들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큰 물소들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물소 한 마리를 물고 탁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물소 여러 수십 마리가 가다가 자기 동료가 사자에게 지금 물려가지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물소들이 가다가 돌았었어요. 돌아서 가지고 여러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자기 동료 있는 대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서서히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떤 줄 아십니까? 그대로 도망을 갔어요. 사자와 물소가 실제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물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오니까 사자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무리가 함께 사자를 접근할 때 사자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 9절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마치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사자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자의 사냥하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틈을 탑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속에 부정한 생각을,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지난 수요일 밤인지 목요일 새벽인지 모릅니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아마 목요일 새벽 같은데 꿈을 꾸는데 한 번은 학교 같기도 하고 그런 큰 건물이 있고 여러 명이 있었다가 뭐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고 제가 혼자 이제 오게 됐는데 어두컴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지 뭐가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사자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하고 노란 색깔의 무서운 짐승이 저를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겁이 나죠. 그래서 저 밑에 언덕에 거기 기숙사인지 집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학생이었던 시절 같은데 그래서 빨리 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러 마리가 또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꿈을 깼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꿈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어떤 아파트가, 조그마한 아파트 있는데 아마 그때 우리 딸도 옆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근데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요만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새카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면서 문을 자꾸 두드리길래 문을 여니까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적극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래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서고 그저 틈만 있으면 내 영적인 삶 속에 끼어들어서 나를 회방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모습 같구나, 그렇게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 속에, 공격 속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독이 든 생선을 던지듯이 가룟 유다에게 던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고개를 흔들면서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그래, 맞아, 그래 버려? 선생님을 배반하고 이왕 배반할 것 같으면 내가 대대장들에게 넘기자. 그러면 은검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이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4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어떤 경고를 합니까?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화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명 한 명 씻겨 나갑니다. 자기를 팔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어디 있어 하고 그때 그의 부정적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그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뭡니까? 나와 함께 식사하던 나의 친구가,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해서 뒷발질을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대. 12제자는 몰랐을 겁니다. 11제자는. 그러나 한 명, 가룟 유다는 나와 같구나, 그렇게 해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또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12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12명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알았을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나갑니다.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고 저 떡을 떼다가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인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주었어요. 당신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4번이나 걸쳐서 유다야, 너 위험하다. 너 아니야. 빨리 돌이켜. 빨리 마음을 바꾸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를 안 물고 나의 결심을 변치 않겠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환경은 알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적하고 또 우리는 여러 인간적인 관계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나 사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웠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꿇을 엎드리고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이야기를 우리는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러한 위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나누고 목회자에게 나누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눕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호간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요, 상담은요, 카운셀러, 전문적인 카운셀러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어느 사람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서운하다. 나 저 사람하고 헤어져 버릴까? 그렇게 시험이 들어있을 때 친구가 다가갑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도 피곤해서 그럴 거 아니야? 라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면 어때요? 맞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그 사람이 입장에 본다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 2년 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느 청년을 상담이면 상담이고 같이 운동을 한 1년 반 정도 같이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의 부모님이나 또 그의 누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하고 매주 금요일날 오전 10시경에 만나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할래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옵니다. 10시경에 옵니다. 만나서 30분 동안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때요? 아버지는 이렇고 어머니는 이렇고 누나는 이렇고 이래서 마음에 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도 아버지 입장이 돼보면 그런 것은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거야.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가 자기를 이렇게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이렇게 마구 대하고 서운하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누나가 그럴 때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형제가 생각하는 건 지나친 생각이야. 아니야, 그는 그럴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 친구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제 눈 녹듯이 싹 서운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죠. 일주일 후에 또 오죠. 그때 또다시 돌아가 있어요. 마음이 또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또다시 풀어줍니다. 태엽이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풀어주는 것이에요.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1년 반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 전화가 정말 고맙다고, 자기 아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카운슬러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따라서 혹은 사리에 따라서 옳지 않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의 생각을 거꾸로 정상적으로 돌이켜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주님은 4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바꿀 것,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피할 것 이야기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27절은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내가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주님은요, 빵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탁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지배를 합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어때요? 이제 내가 들어가서 점령해도 되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이때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사탄에게 양도한 겁니다. 이것을 통상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림, 디모니악, 이 정의는 뭐냐면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장악하는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당들이 전혀 잊어버려가지고 막 작두 위에 칼춤을 추고 막 초인적인 능력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그는 아닙니다. 모양은 거지만은, 육신은 거지만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귀신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지배합니다. 모습은 가룟 유다이지만 실제 그 내면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너의 시간이다. 너의 시간이 왔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해라. 그래, 가서 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케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얼마 주겠소? 은 30을 주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아니고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는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속죄 양으로서, 마치 사탄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승리하실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죄 속에 빠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순간적으로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범죄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속에 빠지는 것, 윤리적인 죄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그래도 의지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 속에 빠집니다. 맨 처음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데, 이거 얻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가지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달콤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그때 양심이 먼저 우리를 브레이크를 겁니다. 양심이 아유,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 그래도 양심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것도 짓밟고 지나갑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그러지 마. 당신 요즘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짓밟고 지나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4번에 걸쳐서 브레이크를 걷고 그래도 가룟 유다는 계속한 것처럼.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 걸쳐서 의지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범죄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순간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수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도 의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범죄 속에 들어갑니다. 유다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그는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합니다. 얼마 곧 이어서 그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무했다. 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마도 사탄은 하하, 내가 너를 다 이용했다. 이제 끝이다. 나는 간다. 그때 제 정신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안 되겠다. 도로 30을 갖다 주자. 난 도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뭐라? 이미 끝났어. 30은 네가 가져. 가룟 유다는 그 30을 가지고 헌금 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좀 이거 넣으면 좀 마음이 올까? 거기 넣지 마. 헌금은 거룩한데 네가 예수를 판 핏값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헌금통에서 떼서 가난한 자들, 어지없는 자들, 홈레스들을 위한 시체를 묻을 수 있는 그러한 털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마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괴로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맵니다. 스스로 목을 매 죽었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썩습니다. 부풀어 오르지요. 배가 터집니다.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가룟 유다의 종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굳게 말씀에 붙들어야 하고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성도들 속에 가까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위험 속에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기는 되기로 돼 있어요.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면 가까이 서서 꾸짖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고 나무랄 수가 있고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능력 있는 사탄이 우리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다가옵니다. 외부적인 세상적인 위기만 아닙니다. 심리적인 위기가 더한 것 아닙니까?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그저 물질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돌이켜라. 아니야, 위험해, 조심해.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불독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엄마한테 도망갑니다. 바로 이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탄이 올 때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